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이나 조롱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또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우리들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며 문을 꼭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완전히 변한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그 이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를 모셔드린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했을 때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또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자리엔 도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자리엔 바로 도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종합해 보면 거기에는 베드로와 도마 이 두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요한이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혹은 다른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베드로와 도마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건 속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여한 제자들과 함께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도마에 대한 그런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무려 3번씩이나 그것도 길게 도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씩 우리가 찾아보면서 도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비록 짧은 한 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참모습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밑도 끝도 없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을 알려고 하면 그 앞에 나오는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서 왜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전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돌로 치려고 했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잠깐의 사역을 이제 물리치시고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 사역을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열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도중에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참 난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손아귀가 좀 미치지 않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명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리로 보면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속으로 아마 예수님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왜 가고 싶지 않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죽음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앞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예수를 박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디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선 전혀 마땅한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곳 사역이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히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12절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잠들었으면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그렇게 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듣고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좀 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가지 않아도 좀 있으면 좀 회복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는 제자들이 이해했지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려가면 뻔히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결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마의 이 말은 참 비장한 이야기를 지금 도마가 꺼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도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는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마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난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비관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것 같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마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도마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도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주님께서 지금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떠나는지 지금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헤어지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도마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결코 도마는 예수님께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도마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도망치는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신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그도 인간인지라 결국 그 자리를 도망치고 말았던 것, 그것이 바로 도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저녁에 두려서 떨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제 불과 3일 전이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대놓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지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막상 십자가의 현장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그 장소를 떠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가슴을 치며 아마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죽음 앞에 이렇게 내 모습이 연약한가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아마 도마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흥분하며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냉랭하게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것을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곧 8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이날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도마를 찾아오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도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은 여드레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맥이 풀리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풀려지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순간적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고백 중에 최상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최상의 그런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심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증인이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도마의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의해서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바벨론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페르시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어서 그는 인도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그가 인도 남부의 켈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 최소 7개 이상의 교회들이 도마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현재 마드라스 외곽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도마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길도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몹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도마 역시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역시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 역시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힘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넘어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각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마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노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모습은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처음의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뒤에 다시 제자를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도마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도마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마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도마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혼자 기뻐하며 혼자 즐거워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도마는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인도로 내려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도마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결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 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의 도마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지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기쁨은 자기 안에만 머무는 기쁨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혹시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 도마와 같은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